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과 선악 투쟁 역사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인간 조상 타락으로 죄악 역사는 시작되었고 구원 섭리도 곧 시작되었는데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이고 복귀 섭리는 선악 투쟁 역사로 성서에 진행돼 나왔습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원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에 근원하기 때문에 먼저 타락, 죄의 뿌리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기독교 성경에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비유설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정연합에서는 비유설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신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했겠느냐. 또 마태복음 5장,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겉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봐도 타락은 뭐 과일 먹는데 음식이 있지 않다. 유전은 혈통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생명을 버릴 만큼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코 죽는다 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이제 밝혀야 전반적인 얘기가 풀리기 때문에 먼저 선악나무는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지만 생명나무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먼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라고 구약시대는 잠언서 13장 10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그랬고 또 계시록 20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래서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두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 보면 아담 타락하기 전에 역시 소망이 생명나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불칼과 그룹들로서 막아버렸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가던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 막으신 걸 보아도 원래 타락하기 전에 소망이 생명나무였다. 그러면 아담의 소망이 무엇일 거냐? 지금 같은 뭐 돈도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의 인간 조상으로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남성이 되는 것,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이 소망했던 그 소망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 잠언서 13장에 요는 이루기를 바랐던 그 기다렸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계시록 22장에 이 우리들이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생명나무는 재림 주님을 말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예수는 후 아담이라 아담이 인간 조상으로서 몫을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귀된 인간 조상으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앞으로 창조의 상을 완성할 여자, 어,
아담의 배필로 있었던 하와를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 두 사람이 있고 한 나무가 아담이라면 다른 한 나무는 해와일 것이다. 이걸 뭐 우리가 추측이라도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전혀 비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아담을 의미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여자 해와를 비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뱀의 정체는 뭐냐? 원래 그 뱀은 소재지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옛뱀 마귀 사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뱀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대화를 하고, 인간을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니지만 꼬여서 타락시킨 거 보면은 이 뱀은 그 당시에 아담 이브보다는 더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존재다 말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은 아니고 영적 존재다, 영물이다 말이죠. 그런 피조물 가운데서 영적 존재로서 인간과 이런 대화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구비한 존재가 누가 있을 것이냐? 범죄한 천사를 놓고 보면은 천사 세계의 범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때가 될 때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특히 천사 세계에서 어떤 타락을 했느냐,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놓고 보면은 천사의 범죄는 유다서 1장 6,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음란으로 불륜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타락했냐? 인간도 역시 불륜으로 타락했다는 내용이 성서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 허물도 없이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를 적에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아랫도리를 가르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과일을 따서 입으로 먹었으면은 야단을 치면은 손을 감추고 입을 감추지 왜 아랫도리를 감추느냐? 아랫도리가 욥기 31장에 보면 죄악을 품에 숨기며 허물을 가렸던 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가른 부분은 아담 해와가 가린 그 부분이 죄악이 되고 허물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열국을 다 들어 엎은 것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장이 이런 범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천사가 우리 영계를 통하는 분들은 뭐 우리 지상의 인간들과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성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범죄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이런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뭐 결정적으로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이 옛뱀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이 너희 아비다 말이죠. 이거는 근거 없이 무슨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욕하는 방법일 수가 없고, 그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또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뱀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영이 땅으로 내쫓겨서 옛뱀 마귀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타락이 천사장과 관계된 것이고 아들, 딸의 관계까지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를 비유했고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따먹었다는 건 사랑의 범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따먹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불륜했을 적에 따먹었다 그럽니다. 해와의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하나님 선의 세계를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주관받아 가지고 사탄 중심한 악의 자녀를 번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왕자와 사랑하면은 여자가 왕자와 사랑하면은 왕과 사랑하면 왕자를 낳고 강도와 사랑하면 강도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이 하나님 중심 삼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사탄 중심 삼고 사랑이 돼서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 그래서 해와를 선악나무라 했고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 그랬다. 선악지간의 결정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해와의 완성되지 않은 해와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아담과 축복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선한 열매를 맺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사탄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의 결과가 악한 인류를 낳았단 말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죄의 뿌리 원죄는 뭐냐? 불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불륜한 겁니다. 불신과 불륜이 죄의 뿌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을 적에 상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상상이 다 사랑하면서 번성을 하고 또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아들, 딸을 충만히 낳아라. 그래 놓고 왜 이것은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 비상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종교에서 불륜을 금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독신 생활을 합니다. 신부들, 수녀들, 스님들, 비구니들, 또 도 닦는 사람들은, 도를 안 닦는 사람들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정성 들일 때에는 부부 관계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온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이것은 바로 사랑이 잘못되어서 거룩한 사랑이 지저분해졌다. 본연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유대민족이 한례의식을 합니다. 남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생식기를 일부를 잘라냅니다. 피를 자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사망의 피를 생식기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뽑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의식이었다. 사랑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귀하기도 하고 사랑은 잘못하면은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치골이라는 환도뼈를 부끄러울 치자 치골이라고 합니다. 260개 인간의 뼈가 있는데 왜 환도뼈는 더러운 뼈냐? 가장 소중한 생식기를 보호하는 그 뼈를 왜 치골이라나 부끄러운 뼈냐? 부끄럽게 환두뼈를 썼단 말이죠. 영웅 열사 국가 또 흥망 이것도 모두 음란을 통해서 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화도 정말 음란 문화가 밤의 문화가 온 세계를 지금 마약 문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때가 망할 때고 이제 알곡을 거둘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구나. 이것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락의 동기와 경로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는 천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원리적인 관계입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받았는데 인간보다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사원이요 종이요 성령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모르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천사 세계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이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양면의 타락이 있었는데 영적 타락의 동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를 지으시고 누시엘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또 천사에게는 없는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시엘 천사 세계에서 사랑의 감소감이 생기고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과분한 욕망이 생겨서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제 타락하게 됐다 이래 보는데 영적 타락의 경로는 누시엘이 그 과분한 욕망, 종은 종으로서 욕심을 더 가지면 안 되는데 언제든지 뭐 타락하는 세계나 본질의 세계나 언제나 과분한 욕망을 가지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과분한 욕심을 가지고 인간 세계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 그 뭐랍니까, 감속함 이런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비교할 수 있고 본연의 세계 타락하지 않아도 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부모가 한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감속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과분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와를 꼬였고 해와는 천사장의 꼬임에 빠져서 때 아닌 때에 때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영적인 불륜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정조 관계를 맺었다. 그 천사 세계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니까 누시엘의 요소를 해와가 전부 전수받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을 내용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지혜가 열려서 내가 이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타락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인지라도 아담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 육적 타락의 동기와 경로는 이렇습니다. 해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고 공포심을 타락하고 나니까 공포심이 생겨서 공포심을 면하고 싶고 그래서 아담을 유인했단 말이죠. 그 아담은 비원리적인 그 해와의 천사장과 하나 된 해와와 그 사랑의 힘에 또 끌려간 거죠. 본연의 위치를 떠나야 다 선아가 따먹어봐라, 따먹어봐라, 맛있다고 이렇게 꼬이니까 그 따라갔단 말이죠. 유인에 빠져서 이게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영육 간의 양면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다. 육적 타락의 결과는 천사장과 하나 된 해와와 아담이 하나 되어서 누시엘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돼. 누시엘의 요소를 해와가 받고 해와의 요소를 아담이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두절돼 버린 거죠. 천사장도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해와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는 심정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정적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생겼던 타락성까지도 후손에게 전부 유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육적 타락의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의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는데 사탄을 중심 삼고 사탄 말 들었잖아요. 사탄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과 타락한 하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을 낳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쫓아내놓고 따라가서 결혼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아비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하나님이 임금이 되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임금이 되고 마귀 사탄이 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비가 되고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실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타락했을 적에 탄식을 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그 눈물을 머금고 구원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조한 만물도 거짓된 인간 앞에 주관받는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무시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곧 복귀는 원래 타락 전에는 오직 인간은 심정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일체인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대하고 또 사탄은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하는 두 주인을 상대하는 중간 위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았다가 저녁에는 또 사탄 끌려가고 이런 두 존재를 상대하는 그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강의하는 저 자신도 처음부터 뭐 하나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서럽게 한 것이 많은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 인간에 그래서 분립을 합니다. 분립하는데 타락한 인간인 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없고 두 성품인 인간을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이 상대하고 악한 조건을 세우면 악을 행하면 사탄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을 분립해서 선악으로 분립해서 쪼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인 아벨의 분립의 방법은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따라서 첫 번째 타락은 천사장의 꼬임에 빠져서 해와가 영적인 타락에서 첫 아들인 첫사랑의 표시체인 악을 상징하는 가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첫 번째 타락의 열매다. 그걸 표징한단 말이죠. 상징한다. 그 다음에 비원리적인 상대고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타락했던 첫 번째 타락의 열매는 악의 표시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육적인 타락은 두 번째 타락은 그래도 원리적인 상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뒤늦게라도 돌아가고 싶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아담을 꼬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 타락은 그래도 동정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표시하는 아벨은 선한 표시체로 이렇게 갈라세웠다면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선으로 완성되고 악으로 완성되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놓고 대하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간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아벨이 믿음의 기도를 아담은 이제 뭐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 대신자하고 천사장 대신자를 이제 아담 천사장이 못했던 것을 아벨과 가인으로 대신 갈라내 가지고 이제 다시 섭리를 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인 아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그랬잖아요. 하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모세 이전에는 타락하지 않은 제물을 정성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면 그것이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게 됩니다. 불신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벨이 제단에 양을 넣고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떡을 넣고 곡물을 넣고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아주고 가인 거는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고 떡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게 상대자로 세워서 아담 천사장 사이에 못했던 것을 가인 아벨 사이에 다시 반대로 풀어나야 나가는 것이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자가 항상 성경에는 장자 차자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원수져 가지고 끝도 없이 싸우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섭리에 곡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차자 편에 서시고 장자는 뭐 죽이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뭐 가득 차 있죠. 야곱의 아벨 입장 판감 복귀를 봅시다. 야곱의 개인적인 장자 기업을 복귀할 적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를 사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이제 5분 5분 남았습니다. 남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눈 어두운 아버지를 모자가 들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축복을 뺏어내는 거, 이건 도저히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이런 것을 왜 있었느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섭리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적인 장자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의 형 눈을 피해서 21년 동안 머슴 살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천사하고 실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천사의 주관을 받은 인간이 천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이제 자라서 장성기 완성급 타락한 기준을 넘어서면은 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승리자다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천사를 이겼을 적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자가 이제 끝나갑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어와서 원수져 있는 에서를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래서 서로 원수졌다가 사랑하고 서로 처음에는 죽이려고 준비해 있다가 와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안고 서로 피차간에 목을 안고 통곡을 하면서 21년 만에 이를 만나서 이게 사랑으로, 천사장과 아담 사이의 시기 질투, 이걸 이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되고, 성경의 모든 가인 아벨 첫째와 둘째는 하늘 편이기 때문에 장자를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요. 신앙에는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거,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은 믿음의 기대고,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가인 아벨 사이에, 이거는 바로 실체의 기대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실체가 아니고 사랑의 실체가 아니고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본연의 인간 모습을 사랑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실체 기대를 이루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그대로 가지고는 메시아가 오셔도 타락한 인간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이는 데는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데도 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메시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가정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사탄을 중심 삼고는 오시는 분을 알 수가 없어요. 반대하고 죽이는데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한 것이 성경의 탕감복귀 섭리인데, 이것이 바로 부모는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을 믿음을 세우고, 아들은 장차자가 하나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째 계명은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첫째 둘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이상 아담 해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타락으로 창조 목적이 상실되었고 구원 섭리, 복귀 섭리는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겁니다.
후아담 복귀된 인간 조상은 메시아 구세주 독생자 독생녀로 오시어 어린 양 잔치 인류의 참부모가 되시어 잃었던 창조 이상을 이루시어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불린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담 에와로부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주관하였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타락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독생자 독생녀로 아담 해와 예수님 성신, 예수님은 독생녀를 찾기 전에 살해를 당해버린 것이고 재림하셔서도 인류의 참부모가 독생자 독생녀로 나타나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축복 결혼하고 이상 가정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성취를 위해서 참부모님 성혼식이 60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세 제자 가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뭐 777가정, 뭐 이렇게 1800가정, 6000가정 계속 가정이 이렇게 축복 결혼이 아담해와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찾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래 와서는 뭐 미국 같은 데서 세계 여러 곳에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 축복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기독교, 중앙아프리카 같은 데서 큰 그 기독교 선지자가 계시받고 이렇게 해서 축복 결혼을 뭐 20만이 이런 운동장에서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미리 가는 천국이다.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이상세계는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역사의 출발과 가인 아벨이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나와서 성경에 이렇게 장차자가 끝도 없이 싸우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믿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